두루미 또는 여우와 학이 나오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먼저 여우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어떻습니까? 넓은 쟁반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두루미 또 학은 어때요? 주둥이가 기니까 그 넓은 쟁반 위에 접시에 있는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다음 날 여우를 초대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두루미는 어때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주둥이로 호리병에 두루미는 아주 가는 그 긴 입을 갖고 있잖아요. 호리병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맛있는 음식의 냄새는 코를 자극하지만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 공동체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핵의 전국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또는 탄핵의 반대와 인용 사이에서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또는 실망하거나 또는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자는 특별히 범죄한 예배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최고의 헌신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의 모습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특별한 각오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우와 두루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첫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시 미가의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 속에 듣고 있던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매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예배하면서 매를 맞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들 창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매가 예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한테 알려진 사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이치와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에 나와 있는 또 그렇게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매와 심판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지만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물이 거룩한 것처럼 예배자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더러운 거,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처럼,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미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때 최고의 예물이죠. 1년 된 숫송아지, 번제물이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 드리는 것이니까 최고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내 몸을 다 불태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삶의 고백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내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말이죠. 실제로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년 된 송아지 하나에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증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칙으로 정해놨고 예배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허물과 내 죄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에게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어떤 예물도 1년 전 숫송아지나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물보다 더 중요하고 그 엄청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을 절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을 고치고 바꿔야 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의 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예배와 그 예물을 그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는 절대로 죄를 지은 상태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용서받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원하는 예배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죄와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드려질 예물이 없습니다. 미가 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을 대신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드리면 될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맏아들이니까 그것도 자식 중에서도 최고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그런 헌신적인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영혼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범죄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헌신적인 고백이나 자세도 결단도 예배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단핵의 전국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의 주 강사로 참여했던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물론 단핵에 인정하는 그 과정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세이브 코리아에 나와서 뭐 연설하고 그러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정될 때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책상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 인용된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타강사 전한길 씨는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와서 자신이 삶을 고백했던 기독교인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고침을 받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명한 강사요 또 그런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영혼에 죄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죄와 허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예물이 기름이나 제물이나 내 몸이나 내 맏아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탈옥시키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악법도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의 기각이든 인용이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검어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자세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노예와 총회가 말씀과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회로 모여서 총회에서 노예 임원이 되려면 총회 연금을 가입해야만 된다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안건이 서로 토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이미 총회가 결의했으면은 노예 임원이 되려면 누구든지 간에 총회 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공문을 받지 못했다, 그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의 방식을,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것으로도 그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허물, 우리의 몸의 열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자기의 방식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학의 식사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 학은 자기의 방식의 식사의 그런 그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자는 예배자의 방식대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자의 방식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결단입니까?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주겠다고 하니까, 여준이 원하지 않는데 여준이에게 자꾸 치마를 주겠다고 하면
예준이는 남자인데 여자가 입을 치마를 주겠다고 하면 그 치마도 1,000만 원짜리를 주겠다고 하면 예준이가 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내 방식을 포기하고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물도 받기를 원하시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범죄한 예배자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은 먼지에서 파생된 아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문에는 아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아 이런 뜻이죠. 남자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이 남자,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예배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근본적인 인간의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티끌 같은 존재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런 뜻이죠.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단체들도 있던데 바르게 살자 좋은 것인데 바르게 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우리의 방식이라면 그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배자는 다 한결같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입니다.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세 가지. 예배자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행해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 방식대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 없다. 그 잘못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예배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방법은 바른 것,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인자입니다. 성경에서 인애, 사랑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함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준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준아 약속하자 약속을 했는데 예준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발생했을 때 결혼의 서약을 통해서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서약을 지키는 것. 아프거나 병들거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때 남편이 병들었다고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약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그 계약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원하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신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참고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다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갔을 때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여러분 누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좀 어렵고 이런 점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자로 왔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외치고, 여러분 탄핵에 반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는 어떤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죠. 따뜻한. 누가 잘못했을 때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 지금 잘못했어, 너는 벌받아 마땅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참고 인내하면서 따뜻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됩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멍에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신앙인들의 마음이며 그래야지 쉼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멍에는 너무나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과격해지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온유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과격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더 교만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면 다른 사람도 온유한 방법으로 찾아올 것이고, 내가 겸손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90도로 인사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45도로 인사할 것입니다. 내가 뻣뻣하게 아는 척 안 한다면 그 사람도 아는 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우리가 쉼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한테 주십니까? 교만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겸손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께 아니라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불순종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교만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예배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미가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정의입니다. 정의. 인자와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예배자의 예배는 어떤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대로 정의로워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불의의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자기의 방식들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교만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복종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인자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니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하니 주님 닮기를 원하니 주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함 닮기를 원하니 주님 알기를 원하니 주님 알기 원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는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하신 길 아뢰하니 나의 삶은 나 주님 하시네 찬양하니 나의 생명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내 주장과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닮기 원하는 나의 피 흘리신 주
내 주님 하신 일 따라가리 나의 삶을 다해 내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저도 알기 원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닮기 원해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저도 닮기 원하니 닮기 원해 한 번 더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 주님 알기 원하면 나리의 십자가에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하신 일 따라가리 나의 삶을 다해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 지신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하신 길 따라가리 나의 삶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일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저도 알기 원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닮기 원해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저도 닮기 원하니 닮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까 이것저것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내 몸의 열매라도 드릴까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선한 것 무엇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니? 하나님 예배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신앙인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은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마귀에게 복종할 수 있고 예배하면서도
마귀를 따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있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물과 함께 받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인자하며 누구보다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른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으면 누구도 그리 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한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한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건강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조정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었던 다현이가 건강 회복되었다고 감사임을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하게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권세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여 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예배자가 되므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건강 유의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